그게 안 되면 이제 자기 나름대로 자기 시간대 중에서 어느 시간이 내가 가장 자유롭냐, 남의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주변 방해를 받지 않은 시간이 어느 때인가 빨리 찾아가지고 그 시간대를 딱 묶어놓고 가급적 그 시간대에 작정 기도 시간을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에 대한 내용이 참 많습니다. 뭐 새벽 기도, 작정 기도, 그 다음에 철야 기도, 산상 기도, 금식 기도, 얼마나 기도가 종류별로 늘어놓으면 한도 없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과 저는 작정 기도에 대해서 한번 초점을 맞춰. 작정 기도. 작정 기도에 한번 초점을 딱 맞춰봅시다. 작정 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작정.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작정 기도. 작정 말만 들어도 뭔가 조금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같지 않아요? 작정. 왠지 작정이라는 말이 딱 들어오면요, 비장한 결기가 딱 느껴집니다. 결단, 결심,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비상한 각오가 이 작정 기도라는 이 단어 속에 은근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는 늘 기도, 늘 해야 되는 일상의 기도는 늘 하듯이 물 흐르듯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특별한 문제가 발생했든지 아니면 강력한 어떤 상황이 발생했든지 어쨌든 빨리 해결되어져야 되고 뭔가 결정을 봐야 될 그런 문제가 시급한 문제가 생기면 이유 없이 팔딱 걷어붙이고 작정 기도하고 들어갑니다. 작정 기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꼭 작정해야 되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자세가 달라집니다. 기도의 자세가 간식 먹듯이 하는 기도가 아니고 이제는요 완전히 목숨을 걸다시피 하면 결단 가지고 딱 들어가는 이 전투적인 기도가 작정 기도입니다. 일단 기간이 정해져야 되겠죠. 언제까지 무한대한 작정은 없습니다. 짧으면 3일 아니면 일주일 아니면은 다니엘처럼 21일 아니면은 1년 이런 식으로 그 문제의 비중이라든지 그 어떤 그 환경을 따라서 나름 기도하면서 이 기간을 정해야 됩니다. 기간을 정하고 정하지 아니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다음 강의 때는요 이 기간을 정해놓고 했던 이 작정 기도의 너무나 놀라운 응답과 결말을 제가 다음 시간에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기간이 딱 정해져야 돼. 그 다음에 기간이 정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 필연적으로 따라붙는 것이 시간과 장소입니다. 정확한 시간대에 해야 하는 것이 작정 기도의 핵심 포인트가 될지도 모릅니다. 아무 때나 아닙니다. 아무 때나 하는 것은 무시로 하는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 지금까지 해왔던 일상의 기도지만은 작정 기도는요 가능한 한 그 시간대에 딱 맞춰서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새벽 기도가 제일 좋습니다만은 새벽 기도가 예전처럼 그렇게 원활하지가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사회 구조가 복잡하니까 새벽 기도 갔다가는 직장 생활 기타 등등 이래가지고 거의 시간을 못 맞춰요. 제일 좋은 거는 새벽 기도 시간인데 그게 안 되면 이제 자기 나름대로 자기 시간대 중에서 어느 시간이 내가 가장 자유롭냐, 남의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주변 방해를 받지 않은 시간이 어느 때인가 빨리 찾아가지고 그 시간대를 딱 묶어놓고 가급적 그 시간대에 작정 기도 시간을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시간을 그러니까 기간과 시간을 정해놨다. 이거는 어쩌면 오히려 나를 그 기도의 어떤 시스템 속으로 나를 잡아넣는 강제로 땡겨져서 딴 생각하지 못하고 그게 꽉 잡혀 사는 기도가 나를 장악하는 그런 모양으로 딱 들어가야 됩니다. 다소 힘들더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장소입니다. 장소도 제일 좋은 거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분들이 기도로 다져놓은 기도의 터입니다. 장소적인 개념이 엄청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또 반론을 제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데 안 계신 곳이 없는데 뭐 그래 장소가 중요하냐라고 그렇게 이제 딴지를 거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그렇습니다. 무소부지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육체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이 육체의 속성에 젖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제일 좋은데 거리가 멀다, 시간적으로 안 맞다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자기가 있는 생활 공간, 집이면 집, 사무실이면 사무실, 그 자기가 늘 거의 상주하는 거의 있는 그 공간 속에서 어느 한 곳을 딱 정해야 됩니다.
집안에서도요, 예컨대 아무 데서나 할 게 아닙니다. 집안에서도 내가 늘 기도하는 방은 예컨대 저 골방 저쪽 아니면은 싱크대 옆에 아니면 큰 방 침대 모서리 옆에 늘 기도하는 장소를 잡아서 거기서 계속 거기서 집중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장소가 마땅치 않으면 저는 옛날에요, 화장실에서 했습니다. 화장실이 참 좋습니다. 나홀로 다방 아닙니까? 딱 들어가면요, 일단 앉으면 너무 편안해요. 그러니까 장소, 사람은 누구나 다 늘 가던 장소, 늘 자기가 앉던 곳, 자기가 늘 있는 곳이 참 편하고 안정감이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 평안한 자리, 내 육체가 아무 저항 없이, 아무 혼란 없이 가장 편안한 나만의 장소에서 기도를 하면 빠른 시간 내에 기도줄이 딱 잡히고 기도가 집중될 수 있습니다. 어색한 장소, 뭔가 대면대면한 장소, 거기서 기도줄을 잡기는 참 어렵습니다. 마귀들이 그냥 있지 않습니다. 어떡하든 간에 기도줄 흔들려고요,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데 늘 평안한 내 장소에는 일단 50점 따고 들어가는 겁니다. 50점을 따고 들어가니까 일단 이들의 공격으로부터 상당 부분 방어가 되고 내 스스로가 빠른 시간에 집중되면, 기도가 집중되면은 악한 영들이 아무리 덤벼들어도 기도의 능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번쯤 이제 지금까지 늘 해왔던 기도지만은 이제 한번 아까 말씀드린 파란 걷어 붙이고 그래 한번 해보자, 작정하고 한번 해보자. 내가 정한 때와 시간과 장소를 딱 구별해서 지금까지 못했던 나의 강력한 하나님 앞에서의 이 강구를 한번 만들어 가보겠다는 그런 결심들이 이번 신년 들어서 저와 함께 같이 문을 여는 광야의 기도교실, 거기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기어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이제 많은 어려움과 방해가 있을지라도 기어이 기도에 승리하는 우리가 오늘도 두 번째 작전 기도라는 이 테마를 통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미 익히 알고 계시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저와 함께 힘을 모으고 마음을 딱 다잡아서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도의 어떤 그 방향성 아니면은 어떤 원리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연결되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만, 오늘은 좀 각도를 달리 해가지고 기도하면서도 썩을 수 있는 문제, 기도자가 빠질 수 있는 어떤 함정의 문제를 한번 다루면서 그 함정과 그 위기를 피해갈 수 있는 지혜를 얻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 주변에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주 깊은 기도로 참 영성이 깊은 분도 계시고 정말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어떤 능력을 가진 분들도 많이 계셔요. 특별히 오늘 제가 생각나는 분은 A 선교사님이십니다.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정말 기도로 사시는 분입니다. 아주 험한 삼국에서 오랜 세월 동안 이제 선교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현지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대적하는 싸움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들, 이것 때문에 엄청난 영적 전투를 치러야 되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해졌죠. 근데 이 선교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도 몇 차례 하실 정도로 정말 하다 보니까 영성이 얼마나 깊어졌는지요. 현지에서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사역을 하시다가 때가 돼서 연세도 좀 들고 하니까 이제 후임자에게 이제 그 사역지를 물려주시고 한국으로 나오셨어요. 한국 나오셔서 지금 선교회를 하시면서도 지금은 계속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만은 이분은요, 정말 근처만 가도 향기가 납니다. 멀리서 봐도 막 엄청 반가운 느낌이 듭니다. 같이 대화하면은 밤을 새워서라도 같이 대화하고 싶고 떠나기 싫은, 너무 온유하고 정말 참 어머니 아버지 품보다도 더 따뜻한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참 귀한 분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분 한 분을 또 소개해야 되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권사님이신데 이분도 역시 기도의 대장입니다. 엄청난 기도의 양을 자랑하고 계시고 또 자랑뿐이 아닙니다. 이분은 기도에 거의 달통하셨다 할까.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아주 젊어서 이제 남편분이 돌아가시고 젊은 나이부터 아이들
진짜 피눈물로 키우면서 잘 성장했어요. 사회 훌륭한 일꾼으로 다 배출시켰고. 이 권사님은 기도가 자기 삶을 지탱해왔던 최고의 무기이고 뒷받침이고 근본입니다. 늘 뭐 그냥 예배당 가서 사시고 기도로 철야기도 하고 거의 집에서 잠을 잘 시간이 없었을 정도로 그냥 교회에서 기도하시다가 장의자에 그냥 거기서 주무시고 또 기도하고 늘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이분은 뭐 기도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의 용사이고 대단한 능력을 가진 분인데도 불구하고 만나면요 기쁨이 없습니다. 늘 얼굴에 표정이 짜증스러운 표정, 불만에 가득 차 계시고 또 상당히 이 성격 자체가 아주 막 그냥 신경질적이면서도 도전적입니다. 전투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격적 성향이 너무 강하니까 주변에 말 붙이기 힘듭니다. 한마디 했다가는 공격당 되치기 당해버리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늘 이 권사님 볼 때마다 근처 안 가려고 그러고 대화할 때마다 황당해하고 늘 불안해하고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게? 똑같이 기도하시는 분인데 그것도 엄청나게 하시는 분인데 전혀 다른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기도하는 기도자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나타날까? 그 권사님이 그러면 인격이나 심성에 문제가 있냐? 아닙니다. 참 정직하시고 근본 부드러우셔요 또요. 그렇게 신경질적이고 도전적임에도 불구하고 밑바닥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착해요. 남들 앞에 해를 끼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진짜 나무랄 데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공포감을 줄 정도로 까탈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또 밑바닥은 아니 교회 헌신도 엄청나게 합니다. 기도 중에 환상도 봅니다. 투시연사도 왔습니다. 방은 통역까지 적어도 기도에 관한 한 따라올 수가 힘든 정도의 궤도에 높은 경지에 올라간 분인데도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자, 여기서 우리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함정을 봐야 됩니다. 함정. 기도자에게 기다리고 있는 아주 무서운 함정이 딱 있습니다. 이 함정에 빠져버리면 이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함정을 피해가야 됩니다. 이 함정을 건너뛰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기도 많이 하면요 영성이 깊어집니다. 기도 많이 하면 보입니다. 예, 기도 많이 하면요 들리기도 한답니다. 기도 많이 하면요 미래가 열리기도 해요. 자, 그러다 보면은 평상시에 몰랐던 부분이 알아지게 되거든요. 평소에 몰랐던 사람도 알아지게 돼요. 교회 안에 문제들도 어디가 문제인가가 벌써 눈에 보여요. 성도들 볼 때마다 그들의 문제가 다 느껴지고 심지어 그들의 등 뒤에 뱀이 또아리를 털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의 허물과 잘못된 것도 다 느끼고 봅니다. 굉장한 은사 받은 분들은 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 함정이 열립니다, 이제. 그럼 답답하죠. 왜냐하면 기도하는 분은 다 보고 아니까 답답해요.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왜 저럴까? 좀 바로 하지 못할까? 눈 좀 뜨지 못할까? 아니, 기도 저 열심히 하는데 기도 못할까? 점점점 더 그 애착감, 아니면 그 어떤 그 안타까운 마음이 이제 발동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막 슬금슬금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안타까운 마음, 그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발동되어지는 좀 섭섭한 마음, 좀 짜증나는 마음, 저 인간 왜 저래 살까? 짜증나. 여기에 대해서 뒤에서 휙 하고 교활한 기름을 갖다 붓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이유가 바로 저 문제인데 왜 목사님은 저걸 모르고 저렇게 계실까? 왜 장로들은 왜 이 문제들을 저렇게 빨리 대처 못할까? 그러니까 점점 화가 납니다. 이제 본인이 나서가지고 앞장서가 왁 할 수 있는 입장 같으면 되는데 그걸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화나고 안타까워하고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그때부터 평안이 사라지고 짜증나고 전투적이 되어갑니다. 심지어 분노까지 올라옵니다. 여기 기도 함정입니다. 이 함정을 벗어나거나 피해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깊이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고 하늘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이럴 때에 제 1번 순서가 입에 자꾸를 채우는 겁니다. 입에 제크를 탁 치우고 보였다? 눈을 빨리 감아야 됩니다. 들린다? 귀를 막아야 됩니다. 빨리 엎드려야 됩니다.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제게 준 이 은혜와 은사 보이고 들리는 이 은사 이것으로 저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저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기도보다 더 깊이 더 낮은 자리 더 겸비한 자리로 들어가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저들 하나님보다도 보이고 듣는 것 이것 때문에 앞서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앞서가서 내가 분노하고 내가 짜증내고 내가 화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고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돌아가야만이 함정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굉장한 은사 받았던 거예요. 근데 목회하시면서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제게서 이 은사를 거두어 주십시오. 보지 않고서도 다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들리지 않고서도 모든 것을 용납하게 도와주시고 깨달아 눈떠 보지 않고서도 저들의 모든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기도자가 깊이 들어갈수록 더 많이 기도할수록 이와 같은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을 깊이 먼저 생각하시고 우리 광야 기도교실에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들 이제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기도하면 그 정도는 가봐야 됩니다. 자, 그 정도 경지까지 가야 됩니다. 이제 갑니다. 가나 어느 때가 되어서 그러한 경지에 이르렀을 때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명심하시고 더 많이 알수록 더 낮은 자리, 더 많이 볼수록 더 못 본 듯이, 더 많이 들을수록 더 못 듣는 것처럼 그렇게 겸비한 이 기도의 길을 가야만이 악한 영들이 뿌려놓은 이 함정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은 성숙한 승리의 기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는데 커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높아질수록 우리의 중심은 더 낮은 자리 찾게 해 주시옵소서. 교만하거나 오만하거나 자랑하거나 과시하거나 남들보다 내가 뛰어났다는 우월감을 가지는 순간 함정에 빠지오니 이 함정 결코 빠지지 않게 우리 기도의 광야 교실을 같이 경험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하나님께서 긍휼을 다하셔서 더 낮고 낮은 자리에서 더 크고 높은 하나님의 기도의 세계를 맛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